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느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이라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을 또 8절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 중간에 오늘 26절 전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십니다. 이걸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그리고 채소와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이제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들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중간의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산과 바다와 물고기와 새, 이런 거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 모든 것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근원을 모릅니다. 근원을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창세기는 뿌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설명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드셨다. 내가 너를 만드셨다. 거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는 나중이다. 그렇죠? 많은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6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여기에 이 모든 것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모든 하늘과 바다와 새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리고
이후에 쭉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26절에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누구를 창조했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만큼은요 그 관계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과 나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한 공동체, 한 가족 이럴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친근한 건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외면이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이거에 대한 논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봐야 된다.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는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메이드 인 아메리칸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라는 갓.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1장은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읽어보면 너무나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27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뒤에 가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뒤에 가면은 2장에서는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 세상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양육 강식의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양육 강식의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숫자자와 암사자, 그 다음에 순놈과 암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배와 피지배 그 계층으로 만들어집니다. 동물들에게는 사랑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계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고 누가 먼저. 남자가 먼저 나왔다고 먼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보면은 조금 무리한 거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평등하게 만들었고요. 서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깨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목사를 찾을 때도 어떤 목사를 찾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요.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목사를 찾을 때 어떤 목사를 찾아야 하면 성화된 목사를 찾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찾죠.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갖다가 세인트, 성도를 갖다가 세인트라고,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성자예요, 성자. 세인트, 성도가 성자라는 거예요. 목사도 성자고 여러분도 성자예요. 성자 같은 사람이에요, 세인트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없으면요,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믿으면 우리가 창조가 이해가 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포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말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매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 있는 것 가지고서 열매 맺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또 충만하라, 풀 가득 차다. 그렇죠? 뭐예요? 가득 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득 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가득 찰 수 있는,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거 다 만드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회복이 되면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세상이 막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회복되는 것은요, 열매가 풍성하고요,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갈급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채워보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집을 좋은 60평, 100평을 가져보세요. 그걸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복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비로소.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니까요.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즐거우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저는 즐거우면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고난만 있어. 너무 눈물만 있어. 그럼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열매를 주셨고요,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열매 분명히 있다니까요. 회복,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놀라운 충만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겉에 있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충만으로 가득 차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갈급함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니지먼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려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야, 가서 다스려. 그렇죠?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발전하고 개발하고 있죠.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관리하고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주신 몸,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자연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유지해야 돼요. 왜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어요. 다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파괴하고, 그렇죠? 더 그냥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개발하고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망해가고 있구나.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말세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기온이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다 파괴됐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곧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필리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평준화가 많이 됐잖아요. 물론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깨달은 게 어떻게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 잘 사는 사람은 대궐 같은 집을 살고요. 못 사는 사람은 이제 철판 같은 그런 집에서 그냥 몇 평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것도 감사하죠. 집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평등하게 만드셨고요. 넉넉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냥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빈부의 격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거는 정상으로 돈을 벌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권모술수와 그냥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있고 나눠지지 않아서 그냥 인간은 망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이미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완벽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찾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있어요. 가정에 남편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요.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복을 남자, 여자를 주셨잖아요, 지금. 이게 복이거든요.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 바람을 펴요. 그렇죠? 복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또 더 많은 욕심을 찾아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이때만 해도 채식하는 그런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채식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930까지 살았죠. 900세까지 막 살은 거예요. 채식해서 하나님께서 채식.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게 되고 육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성인병이 조금 생기는 그런 고지혈증 뭐 이런 게 병원에 가니까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채식해서 채식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몸에 있는 노폐물 더러운 것들 피를 통해서 그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육식을 많이 해서 우리 성이 너무 잘 먹어서 나타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채식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으로 아주 완벽하게 만드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 31절을 가지고서 계속 좀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이 심히 좋았다라는 그것을 뭐냐면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자녀가 컸으면은 좀 징그럽겠지만은 아직 저의 자녀들은 좀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보다 좋아요. 그게 심히 좋았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그런 것들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그랬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더 찾지 말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와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더 욕심부리고 찾지 마시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 그 자녀가 어떻든 간에 내 환경, 그것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거기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왜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고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키 작고 못생긴 남편을 이런 거 말고요. 거기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은혜가 있고요. 내 자녀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충분히 누리십시오. 거기 안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갔을 때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들이 이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중에 만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도 변화되기 전에 모습도 내 아이였고요. 변화된 후에 모습도 내 아이의 모습입니다. 둘 다 내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둘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이 회복이, 이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족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8월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8월도 주님과 동행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성의 권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처럼
8월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